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우리 11월 첫째 주 다음 주일이 우리 데이타임 그 세이빙 시스템이 릴리스 됩니까? 해제되나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부터 썸머타임 해제되나요? 예. 이따가 누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 주시고요. 광고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눈여겨보십시오. 예. 우리 소개 잠깐 하고요. 그리고 말씀 듣지요. 우리 승희 형제 어머니가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이영숙 집사님, 예,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승희 어머니 세네갈에서 사시는데, 예, 아들 한번 보러 오셨어요. 보내놓고 걱정하셨는데, 예, 와서 보니까 괜찮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리고 또 정진표 장로님, 또 우리 한부자 지사님 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방금 전에 일어났던 우리 형제님은 릭이죠? 릭? 예, 릭. 예. 릭도 환영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릭은 버몽트에 살아요. 예, 버몽트에 사는데 몬트리올이 좋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몬트리올 오시는데, 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좋대요. 예, 저희 교회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듣고, 그렇습니다. 통역해 주시는 우리 김윤호 형제님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 보이죠? 어디 있는지. 예, 예배 시간에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요.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제가 우리 김윤호 형제님 보면 은혜를 받아요. 왠지 알아요? 방송실에 있는 분들이 제일 예배를 잘 못 드리거든요. 예, 근데 우리 김윤호 형제님은 찬송할 때 몸 흔들면서 찬송하고요. 예, 본인이 또 말씀에 깊이 들어와서 들으면서 통역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윤호 형제를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쉽지 않거든요. 예, 따로 떨어져서 한다는 게. 예,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이야기니까 통역을 안 하고 있겠죠? 예. 오늘 말씀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이어서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글씨가 작은데요, 제가 미처 빠르게 준비를 못해서. 첫 번째 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예, 예수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예, 예배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자로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예,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 말씀 나눴죠. 예, 우리는 여기서 돈 버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우린 그걸 배우고 그걸 또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는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까지 우리는 행함이 있는 선교사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이 있는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예. 저희 교회 목적 속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의 역군이 되도록 한다 하면서, 그냥 선교의 역군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넣은 것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교회죠. 여러분,
지금 개혁이라는 단어가 화두죠. 그죠? 개혁. 예, 한국의 뉴스를 보면 개혁이 화두입니다. 무슨 개혁하자고 그래요? 정치 개혁이다. 뭐 경제 개혁이다. 개혁 얘기 많이 하죠. 개혁을 얘기할 때에는 무엇이 전제 조건인가요? 무엇을, 그 배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개혁을 얘기할 때는 무언가가 현재 질서가 나쁘다. 현재 상황이 나쁘다. 좋지 않다. 변질되었다. 썩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배경으로 깔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선 개혁할 일이 없잖아요. 개혁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혁이 화두입니다. 그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여러분, 광고 때 얘기했지만 교회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너무 좋은데, 안 그래야 되는데 교회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조금만 내 육체의 소욕과 타협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변질됩니다. 복음의 한복판에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중세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교황청이 돈이 필요했거든요.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갖 방법을 다 모색합니다. 돈을 거둘 수 있는 방법. 다 세금이에요. 종교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가 있었냐면요. 어떤 감독직에 임직을 시키면, 감독에 임직을 하면 그 감독에 임직된 사람이 1년 동안 자기의 봉급을 우리 교황에게 다 바쳐야 돼요. 자리 줬다는 거죠. 자리 줬으니까 너 자리값 내. 자리값으로 1년에 자기 사례비를 다 위로 올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임직을 안 해요. 자리를 공석으로 놔둬요. 공석으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공석이 된 기간에 또 그 나가던 샐러리, 사례비, 그거를 다시 교황청으로 다시 갑니다.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종교세를 걷었죠. 자꾸만 돈이 보인 거예요. 물질이 자꾸만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면죄부라는 것까지도 파는 거잖아요. 면죄부라는 것까지도. 이거를 네가 돈 주고 사면 너희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돈 주고 면죄부라는 걸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데 돈 주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썩은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하고 개혁의 깃발을 든 사람이 마틴 루터 사제였습니다. 신학자였고요. 그 뒤에 그와 함께하는 아까 사진 나왔지만 존 칼빈, 칼빈과 같은 목사님, 또 존 낙스, 이런 목사님들이 그 영향 속에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의 새로운 그 신앙운동을 이어가게 된 거죠. 개혁이에요.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레이피플들, 평신도들에게 성경이 오게 했고, 찬송이 평신도들에게 오게 하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만인이 목회자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인이 사제다. 그 만인 사제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본문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제하고 평신도하고 엄연한 구분이 있었어요. 사제만이 주님 앞에 죄를 들고 가서 고백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죄에 대한, 죄값에 대한 그런 처벌을 내리고, 처방을 내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만인 사제설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종교개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성경에 보니까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제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원래 기존의 교회 정치와 기존의 교회 구조 속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루터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죠. 잘려 나가죠. 파직당하죠. 그래서 진리 앞에 선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본래의 진리의 말씀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황 속에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아니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이라는 이런 직분들,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유는 이 만인 사제라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과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그걸 잘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인데요. 아주 더 워스트한 통계가 나왔어요. 신뢰도의 문제, 종교인들의 신뢰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천주교인들, 우리 한국의 천주교인들 신뢰도가 여러분 60%가 넘어요. 10명 중에 6명은 믿는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은 믿는다. 근데 61.8%. 불교 신자들에 대한 신뢰도는 얼마가 나왔냐면 55.1%예요. 근데 반은 믿는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 중에 내가 반은 믿는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어떤 줄 아세요? 프로테스탄트는 28.1%가 나왔어요. 10명 중에 3명만 믿겠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은, 7명은 거짓말쟁이고요. 10명 중에 3명만 믿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면은 이 숫자대로, 통계대로 가면 우리 오늘 모여있는 분들, 성도님들 중에 세상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크레딧을 안 줘요. 그냥 넘어갈 일 아니잖아요. 내가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당한다면 이건 아픈 일이잖아요. 통탄할 일이잖아요.
통탄할 일이에요. 참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교회 개혁을 위한, 교회 개혁 실천을 위한 그런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지 10년이 돼서 그들이 한국교회 회개와 갱신을 위한 선언문을 냈는데, 그 선언문의 타이틀이 통곡하라는 타이틀로 한국교회 회개와 갱신을 위한 선언문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우리 개신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교만해진 거예요. 다시 겸손해져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통곡하면서 겸손하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10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10가지 한번 볼까요? 그 한국교회 회개와 갱신을 위한 선언문, 그 다음에 한번 있는데 한번 봅시다. 쭉 내려보세요. 그 앞에 있을 텐데, 그죠? 이거 안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 한국교회 회개를 위한, 갱신을 위한 선언문,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10가지를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교회하고. 첫 번째, 나오네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회복한다. 두 번째, 우리는 올바른 목회를 추구한다. 세 번째, 우리는 교회 내 권위주의를 척결한다. 네 번째, 우리는 목회자 자질 향상을 위해 힘쓴다. 다섯 번째, 우리는 금권 선거를 근절한다. 여섯 번째, 우리는 교회 내 악습을 타파한다. 일곱 번째, 우리는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여덟 번째, 우리는 건강한 교회 재정 운영을 위해 힘쓴다. 아홉 번째, 우리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열 번째, 우리는 대안적 교회 운동을 지향한다. 이렇게 10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이 10가지를 제안한 것을 한번 우리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 리더십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제안을 우리가 교회 리더십들이 겸손하게 받을 필요가 있죠. 좀 지나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지나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겸손하게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리포먼드 처치로 그렇게 굳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리포밍 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리포먼드 처치로, 개혁 교회로 그냥 남아있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또 고입니다. 고인물로 썩게 돼 있는 거예요. 화석과 같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 없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비추면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고 고쳐 나간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플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고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픕니다. 기분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1517년에 그 뼈아픈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2000년 이상을 하나님의 몸된 제단이 이 시대를 움직여 온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뼈아픈 자기의 살을 깎고 팔다리를 잘라내는 이런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여러분 세상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타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팔다리를 잘라내듯이 자기의 모든 직분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이 리포밍 무브먼트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놀라운 주님의 교회들을 새롭게 움직여서 세워주셨고, 또 놀라운 것은 이런 무브먼트로 인하여 로만 캐톨릭 그 교회 자체가 깜짝 놀라갖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카운터 리포메이션이 일어나잖아요. 프로테스탄트의 생성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본인들도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잘못했구나. 이러다가 우리 죽겠구나. 망하겠구나.
스스로 자정해가고 개혁하는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우리 안에서도,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늘 일어나야 돼요. 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등을 돌렸던 젊은 세대가 저 교회는 뭔가가 달라, 저 교회는 소망이 있어 하면서 새벽의 술 같은 주님의 젊은이들이 다시 몰려올 수 있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끝없이 개혁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만인 사제서를 다시 이해해야 돼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 만인 사제설이 어떻게 이해됐냐면, 우리 연합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나도 목사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도 목사다. 권위에 대한, 이 오소리티에 대한 주장만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 표, 나도 한 표. 예. 목사님도 한 표, 나도 한 표. 장로님도 한 표, 나도 한 표. 다 똑같은 한 표로 행사하는 건데, 목사님만 특별히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사실은 많이 이렇게 와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맞는 얘기지만,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만인 사제, 만인 목사, 만인 목자라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사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모두가 동일하게 사역자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에서는 종이고, 세상에서는 헬퍼고, 세상에서는 일꾼이고 인플로이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왕같은 존재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높이, 왕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여긴다.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사역자로 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목사고 여러분도 목사고, 저도 목자고 여러분도 목자고. 그렇다면은 사역을 나누어서 같이 해야 되겠죠. 미니스트리를 같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패스토랄 미니스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미니스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대접받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 받았다는데 이 만인 사제설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이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품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주님의 성소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역이야말로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게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섬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업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정말 잘 섬깁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소리 자체가 거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보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보냄받은 제사장의 역할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 속에 보냄받은 선지자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교회에서 섬기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섬기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당신의 모습입니까? 크레딧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이중적이니까. 그것은 여러분 애들이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봐도 야,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정말 이상하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왜 집에만 오면 저러실까? 왜 직장만 갔다 오시면 교회 갔다 오시는 모습하고 회사 갔다 오는 모습하고 왜 다를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깁니다. 지나갔는데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을 잘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영혼들을 돌아보고 치유하고 대접하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도 여러분의 삶,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그 어떤 곳을 가더라도 거기서도 여러분 섬기는 리더십으로 섬기면서 사셔야 돼요. 이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 섬기면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꿀리는 것 같고, 세상에서도 섬기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얼굴이 면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존심 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분명한 자기 인식,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면 여러분 섬겨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내가 섬기는 건데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 섬긴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욕 안 하죠. 절대로 못 합니다. 크레딧 100% 줍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큰 책임이 있어요. 이 신용이 28%로 떨어진 우리의 이 개신교, 우리의 기독교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반성해야죠. 목회자들이 정말 눈물로 통곡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눈물로 통곡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나 자신을 개혁해 나가십시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세우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사역을 주셨는데 그동안 내가 교회 리더십에게만 일을 맡겼구나, 그동안 내가 목사님에게만 일을 맡겼구나, 장로님에게만 일을 맡겼구나, 아니면 내가 교회만 가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으로 살았구나.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이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겁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뭐라고?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과 싸우라는 거예요. 섬김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또 부리고 싶고, 명령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본능, 기본적인 욕구들 아닙니까? 누가 싫어합니까?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거 누리자고 이렇게 공부하고 돈벌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정말 만인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려면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나를 제어하는, 내 육체의 욕구를, 소욕을 제어하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강력한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을 통제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할 때에
그 앞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그 절제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control myself.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님 사모하시면서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행실을 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교제를 하시든지, 또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항상 주님 보실 때에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닮아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선한 행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쌓으십시오. 이제는 보여줘야 우리의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우리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참 많이 해왔어요. 정말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선한 삶을 쌓고 또 쌓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섬기는 삶, 선한 일을 행하는 삶, 그리스도를 믿는 삶, 이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마지막 찬송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찬송입니다.